충만할 때에 나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 우리 사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주님을 경배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참 겁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각 처소마다,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내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신랑이 되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르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말씀을 듣는 동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BC와 AD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가정 안에 회복과 가정 안에 평화가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찾아가셔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사 열방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면에 있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개방을 이제 서서히 합니다. 뭐 이렇게 계속 또 뭐 확진자들이 또 생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끝이 나지 않는 전쟁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개인 위생 지킬 것, 특별히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착용하시고 또 손 씻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회는 방역을 또 철저히 하고 또 출입자들이 다 확인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앉으신 것들이 다 이제 체킹이 다 되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3부 우리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 어떤 분들은 이게 평소에 요즘 어렵기도 한데 기도까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아주 하소연들을 많이 하십니다. 새벽에는 넓게 앉으셔서 위청하고 다 개방이 되겠습니다. 3부 시간입니다. 3부 시간과 철야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의해서 운행이 진행이 되겠고요. 역시 또 신분 확인, 또 발열이 없는 분들, 타 지역 외국 갔다 오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 다 확인이 되어져서 출입이 되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려운 중이지만 또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들도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면 무서우니까 이 하트로 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트를 좀 날려주시고 사랑합니다. 이게 좀 작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더 크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불편하시죠, 그죠? 저는 막 쓰기 싫더라고요. 쓰기 싫고. 근데 여자분들은 또 좋다고 그러대요. 요즘 화장 안 해서 좋다고. 화장 안 해도 좋다고. 근데 어떤 분은 또 눈 화장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환경은, 이 상황은 굉장히 어두운데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또 유지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좋은 또 복음의 기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죠. 많은 분들이 그래, 뒤로는 이제 못 돌아간다. 코로나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 이제 마치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수백만이 이제 걸렸고요. 팬데믹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고 또 각종 정신병들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더 많아지고 공황장애, 또 불면증, 불안정세, 또 분노 조절 장애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가정도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오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정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이 참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런 통로인데 이 가정이 훼손이 됐죠.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어떤 생명을 잃게 하는 것처럼 이 가정이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가정이 훼손된 이유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죠. 지난 주간에 창세기 3장을 통하여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그 한가운데 죄가 있고 그 죄의 특성이 이기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깨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이기심이다.
그 예기심을 깨뜨리는 힘은 복음에 있고 십자가에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이기심을 극복해서 이 자아 중심에서 이타적 삶으로 계속 옆으로 이동해 나가는 이 삶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치명적인, 아주 많은 것들을 깨뜨리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아름다운 것들을 아주 추한 것으로 바꿔 놓았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것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다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우리 흔히 병이 걸리면 그 병의 증상보다는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죠.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열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해열제를 먹으면 안 됩니다. 열이 난다고 해열제를 먹으면, 이번에도 보니까 바이러스 걸렸는데 해열제를 먹고 공항에 비행기를 탔단 말이죠. 우선은 통과했는데 사실은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열이 나게 하는 원인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증상보다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거죠. 왜 가정이 깨어졌는가? 이것은 뭐 단순히 가정의 깨어짐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깨어짐인데, 그 관계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르게 보면 샬롬이 깨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핵심에는 샬롬이 있는데 그 샬롬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져 버렸어요. 미워하고, 미워한다, 다툰다, 분노한다, 이런 건 증상들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리 화를 내? 증상을 우리가 다루는 거죠. 근데 왜 저 사람이 자꾸 화를 내는지에 대한 그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샬롬이 깨어지면서 어떤 관계도 쉽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아주 험악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막 꿈에 부풀어서 결혼을 하죠. 뭔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을 꾸고 시작을 하지만 그 꿈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꿈은 산산조각이 날 때가 많아요. 행복이 우연히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온 행복을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신혼여행을 생각하고 뭐 몰디브 같은 데 가서 휴양지에서 즐기는 게 결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결혼은 에베레스트로 오르는 것 같아요. 등정하는 겁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조난을 당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벼랑 끝에 서게 되고 그런 것이라는 거죠.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가정을 지켜내기 어려운,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찾아온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또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특별히 그 원형을 살펴보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 이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한 얘기죠. 이걸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이걸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 동격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이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것, 선악을 알게 되는 것도 이 하나님을 동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선악을 구별하는 지식을 더 위에 둘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일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선악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거기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되죠? 상대를 서로 바라보는데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게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에 서로를 바라볼 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을 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서로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을 판단하는, 분별하는 눈을 가지는데 그것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관계가 살벌해지고 서로의 관계 안에 뭔가 불편함이 생깁니다. 자,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곧 그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이 가정사의 비극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선악과 이후에 일어난 정상입니다. 가까운 관계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영향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약점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행의 아주 원인이 됩니다. 자신의 모습보다 상대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면 비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비판을 많이 합니다. 비판을 많이 해요. 비판한다는 말은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겁니다. 남을 비판할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순간 그게 선악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순간 교만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에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덜추내는 일을 좋아합니다. 싸우는 과정을 보십시오. 상대의 약점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어요. 그죠? 어떤 데는 잊어버릴까 봐 메모까지 해가면서.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상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상대의 약점과 많은 실수를 최대한 확보해 놔야 돼요. 그죠? 상대가 상처가 많은 관계들 안에 보면 서로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말들이 매우 날카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할 때 가정은 깨어집니다. 세상에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약점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다 공격을 받아도 가정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서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함께 살면 그 불완전함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혼할 당시는 그 사랑의 눈이 멀어서 전혀 그게 안 보였어요. 네. 그런데 서서히 정신이 들면서 이게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 그 매력이었던 게 어떻게 그렇게 단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장점을 보고 시작했죠.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매력이 온데간데 없어요. 약점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죠? 속았다. 내가 손해봤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상대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속아서 결혼한 것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약점이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 항상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손해본 게 아니고 상대가 손해본 것. 나 만났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여러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성이 자기에게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자기에게로 휘어져 있어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게 이게 죄성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해 보십시오. 그러면 방어적인 관계가 되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헬멧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집안에서 헬멧을 쓰고 방탄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시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그 죄성의 모습이에요.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각자가 볼 줄 알아요. 네. 비난하거나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중심성이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강해요. 자아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단점에 집중하느라 자신의 문제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착하고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화를 내가 내었다 할지라도 내가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었고 상대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굳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상대의 약점만 크게 보기 때문에. 부부 상담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만 말대로 안 되고 남편 얘기만 들어도 안 되고요. 각자의 이렇게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근데 나중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전혀 다른 얘기를. 여러분, 결국은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늘 다른 사람의 변화를 촉구하죠. 그리고 자신을 방치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막 듣다가 가끔 지금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서 옆구리를 못 찌르겠습니다만 남편이 눈 감고 있으면 한 번씩 확 이렇게 치면서 지금 저 얘기를 당신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으면 그게 보여요. 옆구리를 치는 것까지 보여요. 그리고 가끔 이제 멀리 쳐다보는 거죠. 김 집사가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거 왔나냐는 거죠. 산부에 왔나는 거죠. 이 자기에게는 적용을 전혀 하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요. 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전적으로 외부로 향해져 있어요. 시선이.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갈등은 깊어지는 겁니다. 접촉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죠?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이란 나를 부정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죄인이 아니심에도 죄인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존귀한 자인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이 중심이 된 가정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기꺼이 상대를 세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 대신에 격려를 하는 거죠. 판단을 거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대의 약점이 보이면 그 상대의 약점을 오히려 내가 품으려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단점이 있긴 하지만 장점도 있거든요. 근데 단점을 계속 보다 보니까 장점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네.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단점만 찾아내려고 하다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려고 하면요, 끝도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자꾸 눈에 띄고 그게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이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가족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우자에 대한 어떤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원망과 불평을 드러놓게 됩니다. 근데 특히 여러분, 남편들은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 몰라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보니까 무조건 못한다고 비난하지 말고 창조적인 제안을 개발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남자들에게는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남녀의 의상소통법이 서로 달라요. 남자들에게는 특별히 명료하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애매하게 돌려서 말하면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날씨가 좀 이런데 분위기가 뭐 커피가 좀 마시면 좋을 듯한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커피 한 잔을 지금 당신과 함께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카페에서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기 남자들이 그러면 가자 그래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아내들은 이래요. 내가 몇 번이나 사인을 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눈치를 못 채냐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내가 몇 번이나 사인을 줬는데 그럼 못 알아차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알아서 척척 좀 해주지 그래. 내가 꼭 말해야 돼? 말해야 됩니다. 귀에다 대고 그것도. 여러분 여성분들은 멀티타스커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찌개 끓이면서도 뭐 TV 보면서도 뜨개질 하면서 몇 가지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분들은요 하나만 해요. 하나만. 그 뭘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얘기하면 못 듣습니다. 내가 지나가면서 몇 번 얘기했는데 못 듣습니다. 남자들은 하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행복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리 있지 않아요. 복음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복음은 공격하기보다 품는 거죠. 단점을 열심히 지적한다고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단점을 지적하고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기 위해서 막 우리를 막 그렇게 닥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모자라고 단점 많고 문제 많고 죄 많고 실수 많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공격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여러분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아담의 본성을 거슬리려고 하면 복음이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약점에 단점에 눈이 밝아져 그것을 공격하고 그가 괴로워하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든 가정을 보시면 서로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하고 끊임없이 상대의 약점과 문제를 공격하는 일에 일관되어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가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문제가 내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비판의 눈이 긍정적인 눈으로 바뀝니다. 생각보다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놀라운 장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숨겨진 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자들 이렇게 보면서 다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스탠다드 기준을 가지고 막 평가하면 점수를 내려고 하면 힘들어지고 저 목사님은 저게 좋은 점이 있구나. 이 좋은 점을 자꾸 찾아내려고 노력해야지 제가 오래 살아요. 안 좋은 점을 자꾸 찾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는 관계가 힘들어져. 그리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남아공에 가면 그 다이아몬드 이 채취하는 곳이 있는데 광산이 있는데 저도 그때 간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덤프 트럭으로 흙을 퍼내요. 이제 파고 들어가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굴로 하는 게 아니고 땅을 파요. 근데 어마어마한 흙들을 이제 덤프 트럭으로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던지는데 거기에서 수 없는 그 흙더미를 뒤집어 엎으면서 요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 하나 조그마한 조각을 하나 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흙더미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땀을 흘리고 흙을 파내고 노력을 했는데 그건 고생이죠, 그죠? 그런데도 보석 하나를 발견하면 어때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이건 우리의 가족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보석이 있는 거죠. 보석이 있는 거. 우리 자녀들도 보면 말 안 듣고 공부도 잘 못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 아이들 안에는요 놀라운 보석이 있어요. 그 인생을 빛나게 해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기가 막힌 그 하나 있는 거죠.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교육자들도 그거 일을 하는 거죠. 그 아이에게 있는 보석,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을 찾아내고 그걸 닦아주고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 안에 무슨 보석이 하나 있는 거죠. 보석이. 우리 남편은 이게 있어요. 이거 진짜야 진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의 단점만 보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보석을 숨겨놓았어요. 예. 그 보석을 찾아 나가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보석이 잘 안 보여요. 어떤 분은 20년 살았는데도 보석은커녕 전혀 정반대의 것이 보이는 거. 보석이 아니라 막 돌멩이 하나도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그러나 그것을 오랜 세월에 인내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그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찾아내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정의 치유를 받아야 관계가 회복되면 십자가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그 존귀함을 바라보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 단점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미래를 보시고 그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가분한 사랑을 받는 자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대인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대해지는 이 복음을 경험하면 관대해지는 겁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경험하고 나면 나도 용서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부부관계가 서로에게 너무 기대하고 너무 수준을 높여버리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환상의 커플이라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 지상에.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그것을 우리는 서로에게 그것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내가 메꾸어줘야 할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결혼관계 안에서 비록 미완성, 불완전한 두 사람의 만남이지만 점점 공통분모를 만들어가며 하나로 일치시켜 나가는 이 과정들, 그 안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서로를 바라보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상대를 세워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로 살아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뭘까요? 비난과 책망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비난과 책망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사랑으로 변해요.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안에 사랑의 언어가 땅에 파묻혀 버렸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우리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다고 표현하는 거.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청소를 하고 나면 한마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표현하시는 것을 참 좋아해요.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주셔서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어떤 분은 성경이 너무 두껍고 일독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사랑하신다는 말이 길어져서 성경이 두꺼워진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서입니다. 사랑의 언어예요. 이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표현하신 거죠.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그분의 표현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사랑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게 계시죠, 여러분. 이 경상도 사람들은요 좀 묵뚝뚝한 편이에요. 저도 경상도라 뭐 이렇게 경상도 사람의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항변해요. 경상도 사람들이 무뚝뚝하지만 표현은 잘 못하지만 이게 항변은 하죠. 깊은 정이 있다. 어리가 있다. 어리가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아요. 표현을 하지 않아 오해를 받을 때. 저도 그래요.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가진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자가 그렇게 말이 많냐? 말 많은 걸 싫어하는 거. 말을 해도 간단해요. 됐나? 됐다. 그럼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걸 남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표현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장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해 줘. 아름다운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죠? 멋지다, 아름답다, 잘 어울린다, 최고다. 제가 하도 제 아내한테 잘 안 했더니 제 아내가 최근에는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걸 그 카톡이 있잖아요. 거기에 선물로 저한테 줬어요. 그 뭘 딱 한다 그러니까 여보 최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내달라는 거죠. 보내달라는 거. 그래서 막 돈도 안 내는데 계속 눌러줬더니 그거라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작은 표현이 관계지수를 높여요. 이 말의 위력입니다. 말의 위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인정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집안일로 수고한 아내에게 한마디 들어오면서, 그죠? 하루 종일 일하고 바깥에 수고한 남편에 대해서 한마디. 돈 번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예. 그런 말은 안 하고, 돈도 못 벌면서 왜 이렇게 늦게 다녀?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본성 그대로 두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터져 나와요. 욕이 막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이 목에 입에 있도록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진실을 담아 표현해야 합니다. 말에 치유의 힘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이 참 예쁘다, 그 말을 하면요, 그 말을 처음에는 안 믿어요. 근데 자꾸 해보세요. 자꾸 하면요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아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향해 계속 얘기하세요. 멋지다고.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듣고 싶어요. 자꾸 해보세요. 이 부부간의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가족관계 속의 말은 메가톤급이에요. 메가톤급. 가깝기 때문에 서로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한마디가 가슴 깊숙한 것을 찌릅니다.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면 가정은 한순간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존감을 높여주죠. 한 사람의 자존감이 살아나는 일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겁니다. 남편에게는 아내의 한마디가 그걸로 충분해.
세상의 바깥에서 모든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아내의 한마디가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 아내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내의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이 설교하는 사모님들이 설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한마디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설교냐고. 그러면 이제 성도가 다 앉아있는데도 사모님만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가서 설교가 안 돼. 또 들어가면 그게 설교냐 그럴까봐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칭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남편의 한마디가 아내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남편과 아내의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그 자존감을 높여주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워놓을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이것은 가정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거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 차 있고요. 힘들수록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쉽습니다. 비난이 넘쳐오죠. 악플도 막 넘쳐나고요. 이게 뭐냐면 모두가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언어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배제된 선악을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알려고 힘을 써야 돼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판단은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 우리는 그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알미 우상이 되면 사고를 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우선 스스로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 임의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온전히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는 큰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옳아 보이지만 아닐 수 있고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옳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자기의 의만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의롭다고 여기고 산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심각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죠. 세리와 비교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무슨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무지에서 나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들을 증명하려 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속이는 일인 줄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상대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보다 죄인이 되어서 죽으심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가정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서로 잘남을 격려하는 장이 아닙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자 애를 쓰는, 그래서 상대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서로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더 낮게 여겨주는, 우리는 가정 안에서 너무도 서로를 무시하고 낮춰버리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낮추는 것이죠. 상대를 높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를 높여주면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반대예요. 상대를 높여주는, 배우자를 높여줄수록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질수록 어때요?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 안에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수 있다. 상대의 약점을 덮어주고자 합니까? 아니면 덜추어내고자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가를 충분히 경험했다면 이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는 누구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먹었던 아담의 후예로 살면 가정은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상대의 약점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 되고 함께 치유를 경험해 가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계를 파괴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세우고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정의 원형을 복귀하는 길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 내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그 말이 뭡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 그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힘들어도 가정이 쉘터의 역할을 해도 피난처가 되는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회복되고 다시 무장하여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이 전초 기지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교회마저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자주 모일 수 없는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할 때 우리는 가정이 더욱더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도구고 어쩌면 우리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깨어진 자상이 원상으로 회복되고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새로운 에덴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십자가가 중심에 놓여 있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서로를 향하여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칭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 훈련, 여러분 이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안 하다 보면요 안 나와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우리가 설교 전에도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면 이것도 연습이에요. 연습. 축복송 할 때도요, 축복송 하는 것도 연습이에요. 연습. 이거 우리 잘 안 돼요. 네. 근데 자꾸 축복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몸이 익어져.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축복해 보세요. 축복송을 부르고 같이 눈을 맞추고 해보세요. 이 가족끼리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제자 훈련할 때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부부간에 서로 꼭 손을 잡고 축복하고 함께 서로 기도하는 것을 일주일에 딱 한 번 해오라니까 진짜 죽었으면 죽었지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희한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강력하게 냈더니 그 목요일날 그 훈련 하러 들어오기 전에 그 차 안에서 숙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꾸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숙제 안 했으면 일평생 안 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하셔야 돼요. 오늘 가족끼리 오신 분은 집으로 돌아갈 때 차 안에서 말고 하여튼 연습을 하시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로서 이제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축복하는 일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서 어려운 것 같지만요 몇 번 하다 보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찾아온 이 비판과 정죄가 서로를 죽게 만들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이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기로 결단하여 우리의 가정을 에덴의 원형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의 범람한 그라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비해서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고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고 경랑 속에, 때로는 이 벼랑 끝에 서는 듯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잘 아시온데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시고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끝이라고 얘기할 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망가지고 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아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모든 문제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한번 어루만져 주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하루 종일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사오나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크신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한 주간도 복된 길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외의 시간과 공간 속에 특별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어지럽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가정의 원형을 회복함으로 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그 빛을 드러내는 그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돌아가실 때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
힘을